누가복음 9장 말씀 여러분과 전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9장 41절을 보면은 우리 함께 찾아서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아멘.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과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화를 내셨네요. 이 얘기는 우리는 아주 조용히 읽었는데 사실은 이 화가 되게 큰 화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에 하시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 중에 귀신이라든지 악한 자들에게 화를 내는 거 빼놓고는 이렇게 자기를 찾아온 무리나 그 제자가 있는 데에서 막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화를 내셨을까로 인트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왜 화를 내십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것은 예수님만 화를 내는 게 아니길랑요. 우리들도 화를 낸다고요. 그럼 화를 내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어떤 때 화를 내십니까? 이제 제가 설교를 하니까 제 얘기를 하면 제가 지난주에 2번 화를 냈어요. 지난주에 2번 했는데 그의 대상은 최기혁 권사님인데 첫 번째 화는 어떻게 냈냐면 조개를 잡으러 갔다 왔는데 그날 날씨가 좀 추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때가 빠지는 날에서 조개를 잡았는데 그날은 특히 날씨가 추워서 무릎을 꿇고 잡았어요. 두 무릎을 꿇고 그 추운 바람을 뒤로 하고 조개를 잡아왔는데 갔다 오면 이제 도구들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최 권사님이 저한테 이거 여기다 쏟아 놓으면 되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세요 라고 쏟아 놓는데 제가 뭐 도구를 다 정리하고 그 쏟아 놓은 곳을 딱 봤는데 조개가 어떤 상태냐면 그 바지락에 뜨거운 물을 다 부은 거죠. 수돗물 뜨거운 걸 다 부으니까 제가 갑자기 소리를 떼지르면서 도대체 이러면 다 죽잖아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제가 왜 화를 낸 겁니까? 제가 화를 낸 건 조개를 죽이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화를 낸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냥 쉽게 누가 준 거야, 애착이 없어, 노력을 안 했어, 그리고 잡아온 거면 그렇게 화가 안 나겠지만 진짜 요번엔 진짜 무릎을 꿇고 또 고생을 하고 조개 잡아온 걸 죽이는 내 소유를 훼손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화가 난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도 다 이런 이유에서 화를 내는 거예요. 내 아들이 공부를 안 하고 게임을 막 하잖아요. 화가 나요. 왜 화내면 그 아들의 시간을 훼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아들에게는 공부를 좀 더 잘하고 열심히 집중하면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우리 가정의 아들로 있기를 원하는데 그 아들이 딴짓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아들이 게임을 하면서 뭔가를 훼손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아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A+를 막 받아왔는데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아들한테 화 안 내요. 아들이 이미 다 한 거기 때문에 훼손되는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또 왜 화를 냅니까? 저 사람이 나를 보면서 아주 모욕적인 눈빛으로 나를 보든지 아니면 나를 갖다가 내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건성으로 듣든지 내 의견에 갖다 반대하든지 나를 갖다 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했을 때 화를 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의 인격과 나를 훼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화가 난다는 거죠. 다시 말해 화라는 건 이러한 원인에 있었을 때 내는데 그럼 예수님은 왜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이 답을 찾는 게 오늘 누가복음 9장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신 이유는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소유를 훼손한 거예요. 누가? 이들이. 그럼 이들이 예수님의 어떤 소유를 훼손했냐를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럼 살펴보면 앞에 내용들을 보면 이제 1절에서 9장 1절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도다. 다시 말해
예전에는 제자들에게 없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12제자한테 줬지만 지금 아마도 이 12제자를 파송한 후에 70인의 제자도 파송이 돼요. 근데 이 지금 9장에 있었을 땐 70인의 제자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으면 나머지 지금 41절에서 화를 낸 건 거기 있었던 제자가 누가 되냐면 12제자 중 베드로나 야곱이나 요한을 제외한 제자들이 거기 있었다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12명의 제자에게 무엇을 줬다? 능력과 권위를 줬단 말이에요. Power and authority를 줬다는 거예요. authority를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과 이 권위, 이것은 무엇 때문에 주어진 거냐면 야, 너 능력 가져. 야, 너 파워 가져. 권위 가져 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이 그들의 내면의 세계에 무엇이 생기게 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누구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를 안식일의 주인으로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라고 성령께서 그 12제자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럼 그들의 내면의 세계는 주의 왕과 주가 하시는 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의 내면의 세계는 천국, 킹덤 오브 갓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을 불러서 뭘 전하게 하냐면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누가복음 9장에는 반복되는 네 단어 이상이 반복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게 나와요. 다시 말해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전달했다는 그 전달한 내용이 뭐냐고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 중에 이걸 전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 우리에게 오셨고 하나님 우리의 왕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모함 받을 수 있다. 사함 받을 수 있다라는 이미 사함 받았다는 거죠. 사함 받았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니까 된 거예요. 귀신을 물리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아픈 자들을 갖다가 치유하는 일들이 벌어져서 제자들이 와서 즐겁게 하나님, 예수님 이런 일들을 했어요 라고까지 또 이 9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이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는 걸 가지고 전했을 때는 그런 권능과 능력이 나타났는데 이 전하다가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오 성령이 함께 하니까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보더라도 He is God's Messiah. 그분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야 라는 걸 갖는데 이걸 가지고 세상에 전하러 갔을 때 그들의 내면에 있는 그 복음을 전하면서 한쪽 면에서는 뭐냐면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예수님으로 가득 찬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교회에 있는 우리 말씀으로 가득 차요. 근데 이걸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듣게 되는 거예요. 이걸 듣게 되는 거라고. 어떻게 듣냐?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여기냐? 이렇게 나를 뭐라고 여기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은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을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거나
또 어떤 사람은 옛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라고 세상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그런 것들이 그 12제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파워와 어더리티를 줬던 그 제자들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이 그들의 내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잃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잃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냥 잃은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더 이상 내가 너희를 더 이 폐역한 세대에게 내가 더 무엇을 했냐 이것은 있잖아요. 잘못 오해해서 제자들이 믿음 없음을 무리들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서 화낸 게 아니에요. 원래 믿음이 없는데 왔는데 왜 예수님이 화를 내겠냐고요. 예수님 바보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 제자들에게 또 그 제자들이 전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잊게 했냐면 믿음을 잊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그들이 뭐 한 거예요? 잃은 것이 화가 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의 돈이 아닌데, 여러분의 재산이 아닌데, 여러분의 자녀가 아닌데 망가지거나 잃으면 여러분이 왜 화를 내겠어요? 여러분 게 아닌데. 근데 여러분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를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잃은 것에 대해서 화를 내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원래는 믿음이 있었는데 뭐 한 거예요? 믿음을 잃게 됐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꼭 명심해야 돼. 믿음을 잃는다는 것은 무엇을 잃는다는 거냐면 능력과 권위를 잃게 되는 거예요. 능력과 권위를 잃는다는 것은 내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구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을 믿었어, 회개했어 라는 그 믿음이 죽을 때까지 가냐는 게 보장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잃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그렇게 생기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나의 왕이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 라는 것을 믿었을 때 우리에게는 능력과 권위가 생기며 더불어 우리의 내면의 세계엔 하나님의 나라가 얻게 되는 거예요.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잃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육체가 있는 한 영원히 소유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표현한 그 포도원의 비유를 보면 맡겨놓은 거라는 거예요. 맡겨놓은 것. 맡겨놓았다는 것은 그것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뺏기지 않으려고 뭐 해야 되냐? 지켜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 때 이 나라를 빼앗기냐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을 다시 역으로 소급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주님께서 열어놓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첫 번째,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그것이 어떻게 생겼냐를 갖다가 역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첫째, 예수를 그리스도로 섬겨야 돼요. 이 말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예수를 뭐로 섬겨야 되냐? 그리스도로 섬기라는 것은 예수가 나의 왕이 되어야 돼요. 어떤 면에서 예수를 나의
친구로 얘기면 안 된다고. 성경에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친구야 라고 했을 때는 그들이 뭐로 피와 또 빵과 그의 육으로 서로 언약을 맺어가지고 성령이 그들 안에 큰 어떠한 하나됨이 있었을 때 그게 가능한 건데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 아주 쉬운 옆 동네 사는 누구, 가르쳐주는 선생, 뭐 교수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왕,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잃으면, 이것을 까먹으면, 이것을 잊어버리면 여러분에겐 능력과 권세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펼쳐졌던 내면의 세계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왕으로 여겨야 돼요. 자, 왜 예수를 왕으로 여겨야 되냐면 제가 이제 그걸 설명해 줄게요.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해외에서 같은 메시아를 보지 않잖아요. 그럼 뭐로 봤냐 봤더니 세례 요한으로 봤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뭡니까? 내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걸 전한 자. 임한다는 것은 아직 임한 게 아니에요. 임할 거라는 걸 전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어떤 살아남으로 본다면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now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있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교회, 우리 가정, 나의 직장 이건 천국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빨리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어요 라는 기도밖에 안 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will come,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now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서 내 안에 권능과 내 안에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세례 요한을 예수님을 엘리야로 받아들여. 이 엘리야는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흔히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우리 한국에서 이 한민족에서 한국 사회에 보면 전설적인 인물들이 있듯이 유대인들에 있어서 전설적인 인물이 엘리야인데 얼마나 전설적이냐면 하늘에 하나님 나라에 병거 타고 올라간 거예요. 그는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다시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바라본다는, 다시 말해 이거는 초현실주의. 우리가 살아가는 말씀의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고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신비주의, 초현실주의 혹은 어떤 특별한 어떤 환상 이런 것들을 쫓는 기복신앙적인 것 이렇게 믿는 거예요. 어제 이런 뉴스를 좀 보다가 또 나타났어요. 제대해가지고 휴가 나오는가? 휴가 났는지 제대를 했는지 그 군인 24살짜리를 갖다가 귀신을 쫓아낸다고 온갖 패고 흔들고 뭐 안수를 하고 목사 가족과 같이 온 어떤 가족이 그래가지고 애를 죽였어요. 그 사건이 한두 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귀신 쫓을 때 막 팹니까? 막 패고 흔들고 개거품 물고 하면 목 졸르고 그래가지고 귀신을 쫓아냅니까?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가지고 저 안에 까마귀가 들어갔는데 그 귀신을 빨리 빼야 된다 해서 애를 죽인 거예요. 이건 성경에 예수님적이지 않아요. 절대 예수님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귀신 쫓을 때 이랬습니까?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귀신 쫓을 때 이랬습니까? 안 그랬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엘리야, 예수님이 엘리야야. 그 같은 병거 타고 간 그 기복신앙적 환상주의적 그와 같은 신비주의적인 것으로 메시아를 보는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예수님은 얼마나 인간적이고 이성적이고 경험적이고 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했겠어요. 그러니까 안 믿은 거지.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죽었던 선지자가 살아났다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 from 어디가 되냐면 죽음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나라, 그 생명의 나라라는 그런 어떤 이해와 그런 어떤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죽은 자들이 가는 하데스, 죽은 선지자들이 어디 가겠어요? 지하세계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지하세계에서 올라옵니까?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이냐 엘리야냐 죽은 선지자가 부활했다고 예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세례 요한처럼 죽일 수 있고요. 똑같이 엘리야처럼 핍박할 수 있고요. 똑같이 옛 선지자처럼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근데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에 대한 것들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에 나아가면서 살면서 그들에게 온 거예요. 그들에게 오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그들이 그걸 잃어버리고 어떻게 선지자인가? 엘리야였으면 좋겠네. 모세였으면 좋겠네. 선지자, 죽음을 다스리는, 우리를 이제 더 이상 죽이지 않는 어떤 죽음에서부터 올라온 그런 분인가? 이러한 마음의 그런 것들을 받아들임으로 뭘 잃게 만드냐? 능력과 권능을 잃게 만들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게 되는, 잃게 만드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잃게 만드는 일임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 라는 걸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잊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그 믿음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되게 중요한 말씀을 전할 텐데, 그럼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그걸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 이유가 뭐냐 봤더니 나는 죽을 거야. 그리고 나는 뭐 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잃은 거예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가장 큰 믿음의 가장 큰 힘과 권위와 하나님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이 누구냐? Who is he? 그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그는 죽을 것이고 나의 죄를 위하여 죽을 것이고 다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살아나실 거야만 믿으면 돼요. 아멘. 이렇게 안 믿으니까 선지자냐 엘리야냐 세례 요한 같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렇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야 쉿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는 고난을 받을 거야 라는 게 바로 오늘 9장에 나와 있어요. 22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이 나는 그리스도야 라는 그 그리스도의 정의가 제자들은 엘리야처럼 신비적인 능력과 어떤 세례 요한처럼 그들을 이 현실 세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저항적인 어떤 그런 어떤 힘들을 보여주고 옛 선지자들 같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위해서 피를 뿌릴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여겼다면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기는 그 말씀은 뭐냐 봤더니 예수님이 죽으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죽었듯 나도 죽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활해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그 앞에는 뭐냐면 나를 따라오려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합해서 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야 라고 섬기는 것은 뭐가 되냐면 우리가 그를 따르면서 우리는 목숨의 두려움과 죽음에 대해서 목숨을 잃는 것에 대해서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린 죽어요. 목사라고 죽지 않고 성도라고 죽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 다 죽어요. 고난을 받아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다 경험할 거예요. 우리는 안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따르면 죽을지언정 고난을 받을지언정 역경에 놓여질지언정 뭐 한다는 거예요? 다시금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다시금 고난에서 건지겠다는 거예요. 다시금 역경에서 일으키시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구체적인 말씀의 실천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우리에게는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능력과 권위가 있습니까? 아멘. 아멘. 나머지들은 아멘이 나와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우리 안엔 뭐가 있는 거예요? 능력과 권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지만 그게 나타나는 거라고. 나타나서 경험한 것을 보고 하나님 능력 주셔서 고마워요. 하나님 권위 주셔서 고마워요는 X. 이건 세상의 방법이고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타남으로 믿음으로 얻는 게 아니라 방법이 내 안에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기 때문에 나한테는 능력과 권위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그 권위, 그 능력,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있잖아요. 그 있는 것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증명해야죠. 그게 있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사라지게 돼요. 내 안에 능력과 권위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라는 걸 이제 뭐 해야 되는 거냐? 우리는 드러나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제자들처럼 그걸 전하는 거죠. 그렇게 전했을 때 우리 안에 권위와 능력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샘솟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아들이니 너희들이 이 말을 들어라 라고 변화상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렇죠. 마지막으로 어떻게 안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에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뭐한다? 초막을 짓겠습니다 라는 자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건 단순히 말씀만 뭐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안에 펼쳐진 능력과 권위를 지킨다는 거예요. 능력과 권위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 안에 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팁!
여분? 여분의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긴장하지 말고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그 기적을 할 때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너희 것을 나눠주라. 이건 예수님의 허언이 아니라고. 허언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나라에 있는 권능과 능력으로 저들을 뭐 하기를 원한 거예요? 먹이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께 축도하고 감사하는 그와 같은 그 믿음으로. 그런데 제자들은 그들 안에 능력과 권위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어떻게 먹여요? 이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저들을 어떻게 먹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2021년도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게 없어요. 내가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은 우리 안에서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능력과 권위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충분히 사랑할 수 있고요.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키울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 교회를 또 우리가 함께하는 지경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세상에 나눠줄 수 있는 사랑과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뭘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을 부인하지 마세요. 그게 부인하는 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저가 나를 부인했듯이 나도 영광 중에 임할 때 너희를 부인하겠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